사실 이 민수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이 14장을 다시 히브리어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을지 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한 40년 걸렸잖아요. 40년 걸렸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지금 12명의 정탐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장면 때문에 사실은 불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흐른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8년 동안을 금방 들어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을 뺑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내용 때문이에요. 본문 내용 때문에. 특히 오늘 민수기 14장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4장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그 땅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다른 땅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니까 오늘 내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 그것을 내가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뱅뱅뱅 돌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시점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그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그들과 뭔가 다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마음. 오늘 그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리고 10명은 다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래는 너희를 그리 보내겠다,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2명은 거기를 간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린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민수기 14장 30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마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33절 볼게요. 같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4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40년이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지나온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40년. 이 기간 동안을 뺑뺑뺑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계속 돌게 하고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저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돌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33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다 죽어야 될 시간이 40년. 그리고 34절 보니까 같이요. 35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잖아요. 토부. 그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삶은 어떻게 되냐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면 내가 싫어한 일을 너희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계속 뱅뱅 돌게 만들고 결국은 3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할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한 순간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순간 때문에. 그 순간이 뭐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에게서부터 계속 약속하고 맹세하셨던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자손,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랬어요. 왜 여기에는 갈렙은이라고 안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야 되는데 왜 갈렙은 그랬을까요? 왜 갈렙은 한 사람 이름만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그 땅을 들어간다고 그랬고 똑같이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왜 여기 갈렙은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로 이렇게 딱 꼽아놓고 그 다음에 갈렙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11명 중에서 11명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나머지 11명은 같은 부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갈렙은 이렇게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서.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내 마음이 좀 그들과 달랐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것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한글 읽으면 그렇게밖에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나님 보셨을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그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하야 루하으여요.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아실 수도 있어요. 하야가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거. 그죠? 살아있는 거. 루하우는 뭐예요? 영.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마음이 뭐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마음에 넓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기록이 됐잖아요. 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 말이 말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말레. 이 말은 뭐냐면 가득하다, 채워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해석한다면 그 갈렙의 마음속에는 지금 살아있는 영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는 영으로 가득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이 왔던 1세대 백성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맹세코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갈라져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 길이 달라진 주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있는 영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길로, 내 교만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삶은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 고집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는 그런 삶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될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고집으로 세상을 다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내가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면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또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야 루하예요. 그 마음이 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는데 딱 히브리어를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야 루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살아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을까? 아니면 내 영으로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거 바꾸는 거예요. 내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9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가나안 땅은 맹세하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내 안에 진짜 풍성하고 진짜 열매가 많고 진짜 넘쳐나는 삶, 그 삶이 가나안 땅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보촉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이 약속을 가지고 갔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약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와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왜 기뻐하시면이 나오죠? 아까 기뻐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시나요? 내가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하는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보고 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사실은 그들이 포도송이를, 정말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잖아요. 똑같이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어요. 보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될 거라는 것을, 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다 봤어요. 실제로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보고도 2사람밖에 이렇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충만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하야 루아흐,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내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 약속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떠나지 않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진짜 네 자손이다. 그 네 자손을 통해서 네가 번성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 외에는 네게 진짜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간직한 거예요. 이삭은 절대 안 죽는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칼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간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13장이에요. 13장 3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 지금
여호수아의 갈렙 고백이 나오잖아요. 13장에는 지금 누구의 고백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정탐한 고백이 나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절대 칠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즉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우선이 아낙 자손, 이게 장대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야.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 같이 여길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의식이라는 거 있죠. 피해의식. 그리고 내가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생각들. 그것도 우리를 엄청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 같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봐도 메뚜기 같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이룰 수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저걸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나는 못해. 난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치지 못해. 난 메뚜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메뚜기가 하가부라는 건데요. 보잘것없는 곤충이란 뜻이에요. 보잘것없어. 자기 스스로 보잘것없이 보는 겁니다. 근데 하가부를 찾다가 하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가라는 단어를 보니까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가부? 연결되는 단어가 아닌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찾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작은 곤충, 작은 벌레같이 나를 여기면 뭐예요? 그 안에 두려움만 쌓여있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약속의 복이에요. 약속의 복.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는 자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서 그 믿음을 확인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내게 뭘로 와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들고 그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계속 좀 민수기 14장들을 계속 보고 있죠.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생존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와 뭐의 갈림길이에요? 앞에는 죽었고 뒤에는 생존하니라. 이게 죽음과 삶의 길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죽음과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이 정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탐.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이 정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험한다는,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들이. 가나안을 왜 가서 보고 와라 그러셨을까요? 왜 보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들어가게 만드셔도 되는데 왜 보게 하셨을까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체험하고 미리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가게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생존하게 하시려고 그걸 보게 하신 거지 죽게 하시려고 보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셔서 그것으로 내 영이 살고 영원한 생존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제일 나쁜 행동을 여기 36절에 36절, 37절에 딱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했다. 악평.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절대 악평하면 안 됩니다. 악평이 뭘까요? 악평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악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악평은 야 너희 막 죽어라, 너희 어떻게 되라, 너희 망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악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죠? 온 회중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37절에도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습대로 우리가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눈.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이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베소서인가요? 마음의 눈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뭘로 본 거예요?
이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눈으로 보니까 큰 사람들이 보이고 막 그냥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거기에 비춰보니까 내가 연약해서 난 메뚜기 같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 그 영, 생명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만 우리는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처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육체가 생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보는 눈이 정말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의 눈을 자꾸 열어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좋은 말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 진짜 좋은 말 들었어 뭐 이러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한 말씀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내가 꼭 붙잡고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